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9월 첫날 하나님 앞에 귀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또 사업터와 기업과 하나님 온 신앙과 자녀들 위해 이 9월의 첫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은혜롭게 또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것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승혜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새로의 한 달을 시작하며 월삭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9월의 하루하루가 전폭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한 달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있는 삶을 더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종을 작정하고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우리의 배움과 변화를 통하여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시고 시간마다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연구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성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교회 모두가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의 길로 멈추지 않고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성화장 집사님, 암과 수술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드시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과 집사님의 연약한 부위에 부족함 없이 나타내실 줄 믿으며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모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성공을 넘어 기쁨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9월 월삭 또 우리 9월 한 달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건축의 7가지 등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철근이나 시멘트, 나무, 흙 등이 이제 건축의 재료가 분명한 것은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에 가장 필요한 재료는 건축을 집전한 건축자의 어떤 인격, 미나 힘이나 희생이나 순종이나 그 건축물을 지어간 사람들의 노동이나 희생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그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외적인 자재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숭고한 것은 그 건축을 만들려고 하는 또 만들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의 희생,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무엇이 가장 필요했는가를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가 있었는데 실은 교회가 깡통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물류 창고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썼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없으면 영락없이 그냥 물류 창고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또 간판을 달고 성도들의 여러 희생들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서 어느덧 그 깡통 같던 곳이 교회로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건물의 모양이나 쓰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가지고 누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깡통 건물도 교회로서의 모습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건물이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 가운데에 예배자로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함께 힘쓸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우리 영성교회가 되어갈 줄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을 재건한 책이다, 성벽을 재건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을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볼 때에 성벽은 6장이면 다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느헤미야의 목적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서는 그냥 6장에서 끝나도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더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성벽 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직함, 느헤미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총독이었다라는 것을 알죠. 총독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성벽을 다 짓고 나면 총독은 원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제 왜 적들로부터 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경제를 안정시킨다든가, 정치 여러 가지 경제 면에서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총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7장 1절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벽이 건축되자마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대를 세우고, 또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의 목적은 건물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아니었고, 그 무너진 땅에, 예배가 무너진 땅에 예배를 세우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말을 영어로 religion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religion이 라틴어로 religio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묶다. 무엇을 묶습니까? 인간과 신을 묶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종교라는 영역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별개로 살았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9월의 한 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올 한 달도 우리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없이 단순히 월삭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거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거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묶고 성도와 성도가 묶여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출애굽한 목적을 이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광야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너희들은 예배를 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묶임받은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 홍해를 건너듯 광야로 나왔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렇게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무엇을 했느냐? 경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충성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인생, 또 귀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쭉 보게 되면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귀족들이
누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냐면 도비아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중간중간 끊어서 보는 바람에 이전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도비아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벽 재건을 할 때에 그 성벽 재건이 되지 않도록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도비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 특별히 귀족들이 누구와 손을 잡기 시작했냐면 그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도비아라는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왜요? 도비아는 그 땅의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나니까 저들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났으니까 저 도비아의 손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해서 우리 삶이 어느 정도 이제 고생이 다 끝났다라는 순간이 왔다고 해서 이제는 다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려고 했던 마음들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라면 어떤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또 사람을 세울 때에 세웠던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함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던 시절에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부르짖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좀 부강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삶이 안정적이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시간들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에 나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외함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7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귀족들은 도비아라는 사람과 손을 잡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느라, 예배를 회복하느라 일반 주민들은 뭘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집은 못 지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우리라면 내 집부터 지어야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 무너진 그 땅에 내 가족부터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건함 때문에 아직 자신들의 집은 건축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각오와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우선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또 한 달간 9월은 우리 여러분들만의 성벽을 재건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믿음의 예배를 세우시고 또 믿음으로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넘어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이상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봉헌기도 후에 통성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그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9월의 첫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기쁨의 믿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온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병약한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화장 집사님 수요일에 수술이 있는데 한번 우리 중보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올 한 달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마지막히 부르고 우리 한 1, 2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9월의 한 달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화장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연약한 하나님 환부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집도 위에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소실이지만 하나님 많은 것들이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경험하는 간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9월 한 달은 더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9월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